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9쪽쯤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12절까지. 1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으로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인사도 성경적으로 해야죠, 그죠? 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오셨는데 이 사랑방은 재미있었습니까? 재미있어야 될 텐데. 네. 하여튼 제 옆방에 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청년부 하다 보면 옆에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가보고 싶어요, 옆방에. 되게 재밌어요. 막 웃고, 막 기도했다가, 노래했다가. 하여튼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한 시간 동안. 청년부도 재밌게, 제가 바로 벽 옆이니까 잘 들리거든요. 누구인지 가르쳐 줄까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귀한 시간인데, 말씀을 나누고, 좀 기도하는 시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잠깐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 네. 한 주가 지났죠? 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앙겔리온. 네. 거기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게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고 읽고요. 옆에 영어로 보면 굿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온 인류에게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 그 복음에 대하여서 로마서가 말씀을 합니다. 자, 복음이 뭐냐?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소개합니다.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혈통적으로 말한다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한번 생각을 하면 보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 생각납니까? 없죠. 예수님 외에는 없죠. 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 유일하신 분이신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선포가 된 거예요. 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선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죠, 증거.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뭐냐?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그래도 모를까봐 정확하게 바울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이 되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복음을 정리하면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외쳤는데 나왔네요. 한번 암송하자 그랬더니 자, 같이 읽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인류를 향한 최고의 좋은 소식.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복음, 굿 뉴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을 주신 목적이 뭐냐?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도 받았고 사도라는 직분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장로라는 직분도 주셨고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은혜도 주셨고 내게도 직분을 주셔서 받았다는 겁니다. 이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복음을 주신 목적은 한마디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왜요?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해야 그 복음이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 복음을 주신 목적입니다.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십니까? 선지자죠.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그럼 신약 시대는요, 사도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사도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말이 곧 율법이요, 하나님 말씀이고 법칙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부여됩니다. 그러면 사도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면 사도들이 한 말들이 다 뭐가 됩니까? 기준이 되고 법적인 권위를 갖게 되고 그것이 진리의 선포가 되는 겁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해진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복음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자, 로마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의 말입니까?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세워서 주의 말씀을 바울을 통하여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알죠? 구약 성경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가 기록했습니다. 이사야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동일합니다.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바울은 13권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죠? 많은 성경을 기록했죠? 우리가 이제 부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라고 전하지만 여러분이 들을 때는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죠. 왜요? 하나님은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신약에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주는 겁니다. 다른 데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복음에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준 거죠.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목적은 간단합니다.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안에도 보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 복음은 순종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게 하는 믿음.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에서요,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이신칭의가 있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에는 믿음 이외에 다른 조건은 없어요. 순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물론 믿기만 하면 되죠. 구원을 얻는 데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때로는 선택사항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믿어 순종이 달라붙지 않는 믿음은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우리가 사상적으로 이론적으로 받아들이면 오케이가 아니라 그것을 네가 받아들였다면 그대로 순종해야만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신 분명한 목적은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 행위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믿어. 나는 믿는데 교회는 안 가. 예배는 안 드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 행동이 나타나야 진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죄를 덮어주고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를 이기게 하고 율법에 순종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야말로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믿는 대로 삶의 어떤 변화, 순종의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진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미 마지막 16절에도 보면 이 복음의 목적을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16장 25절에서 2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해주셨다. 이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다. 오늘 바울도 말하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믿어 순종하게 될 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들으면요,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다. 누구든지 다 끄떡끄떡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순종까지 나가는 사람이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기록 가지고 말을 하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하지만 그 당시의 유대인의 입장에서의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오늘날 따지면 우리가 전부 이방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복음을 믿고 순종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거죠.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나오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배자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덮어주려고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순종하는 겁니다. 복음을 주신 이유는 믿어 순종하게 해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하게, 왜 그럼 믿고 순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냐면 믿고 순종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또 다른 백성을 창조하시는데 이 백성의 특징이 뭐냐 하면 복음을 믿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두 글자로 말하면 성도입니다. 이렇게 이 새로운 백성이 창조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새로운 백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새로운 백성에는 혈통 상관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어요. 나는 어떤 족보를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언어를 쓰는가도 중요하지 않고 어떤 피부색을 갖고 있는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복음으로 만들어진 이 새로운 나라는 그 다른 어떤 눈에 보여지는 혈통이나 뭐 나라, 민족, 언어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나라입니다. 한번 볼까요?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고 5절에도 보면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죠.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7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다 받았어요. 가만히 있는데 주셨어요. 다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백성은요, 사도로도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부르심도 받았고 너는 예수의 것이야. 예수님의 소유야. 너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그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다 받았습니다. 내 스스로 얻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은혜로 받아진 겁니다. 복음의 순종함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주셨습니다. 은혜로 만들어진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부르심을 받고 또 얻고 새롭게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죠. 택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복음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다 여기 속하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 너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직분 받은 사람들이고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우리가 잘나서 준 게 아니고 은혜로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뭘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택정함, 선택함 받고 성도로 부름받고 너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받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로 시작되냐면 복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이 복음을 빼면 모든 게 다 사라져요. 왜 우리가 복음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냐 하면 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도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것으로도 삼아주시고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택함받는 자로 삼아주시고 사도로도 삼아주시고 직분자로도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도 삼아주시는 것 이 모든 은혜의 시작점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이론적으로만 그래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이야.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들이 진심으로 느낄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바울이 실제적으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바울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8절을 한번 보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믿음의 소식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9절에 항상 내가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너희가 믿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나는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11절 12절에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12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서로 격려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 마음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그거 알고 있나? 야, 하나님을 믿어서 복음을 믿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지를 만나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격려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다 복음을 믿고 순종하여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 내가 믿는 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로 나오니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구나. 그리고 옆에 사람을 보니까요, 똑같이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아, 우리 집사님도 예수를 잘 믿고 계시군요. 나는 나 혼자 이렇게 흔들리고 힘든 줄 알았는데 우리 집사님도 참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걸 보니까 저도 용기가 생기네요. 우리 같이 한번 서로 기도하면서 힘있게 한번 이 믿음에서 잘 살아봅시다. 그러면서 뭐예요?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랑방 아니겠습니까? 격려하는 거죠. 서로 마음으로 격려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전해요. 만약에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받고 믿지 않았다면 이런 이야기가 통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불신자에게 내가 너 만나가지고 서로 신앙,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지 서로 격려받기를 원한다. 이게 왜 이러노?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이게 복음 안에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이 주는 기쁨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와서 내가 너를 만나서 큰 위로를 받고, 세상 사람들이 위로받는 건 한잔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한잔 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속 다스린데 그걸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 없어도 얼마든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와 나 사이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으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서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쩌면 우리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같이 살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였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다 알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열받는 거 많죠? 옆 사람 보면. 솔직히 교회 밖만 나가면요, 정말 얼굴 모른 척하고 살아도 될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이 안에 딱 들어오면 정말 가족처럼 열받아도 참고 그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격려해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에 주시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순종할 때 복음으로 증명을 해내는 건데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해도 되지만 내 안에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게 된다면 여러분 지금 복음에 순종하며 사시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되지만 내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더 귀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 마음 하나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사는 겁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데 여러분 내가 미약하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섬기고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내가 안 해도 되지만 굳이 안 해도 되지만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면 그건 복음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 이 잠언은 오후 시간에 그죠? 잠언은 오후 시간에 찬양대 서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안 해도 돼요. 그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때문에 한다면 내가 복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설거지 하는 거. 제가 설거지 지난주에 상 닦고 있으니까 목사님 생색낸다고 일단 내가 닦아봐야 이제 할 말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네. 한번 닦아보고 할 말을 내가 만들려고 일부러 청소를 했는데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 다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 다 며느리도 있고 뭐 딸도 다 키우고 집에 가면 부엌에 들어갈 일이 별로 없으신 분들인데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에 순종하는 거죠. 이게 말은 쉬운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 해도 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뭔가에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한다면 그것은 다 복음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의 새 백성이 되었거든요. 이 복음이 주는 그 은혜가 거기에 있어요. 나는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백성이 된 거죠. 그럼 이 나라에는요, 왕도 다릅니다. 왕도 새로운 왕이 등극합니다. 이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이 나라의 백성은 성도들이고 이 나라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창조한 새 나라 새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 복음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창조되어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 백성이라면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복음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이 더운 날, 이 좋은 날, 왜 여기 앉아 있냐는 거예요. 왜 예배를 하고, 왜 기도를 하고, 왜 헌신을 하고, 그 무더운 여름에 왜 단기 선교를 갑니까? 그죠? 우리가 봄에 왜 저기 가서 농촌교회를 돕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가난한데. 그죠? 왜 그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왜요? 왜? 복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는 이유는 복음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질문 하나만 딱 들고 있으면 간단합니다. 내가 왜 하는가? 그죠? 이 일을 위하여서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도 부름 받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똑똑하잖아요. 공부도 많이 했고 그 당시로는 석학이에요. 바울이 이 전 세계를 이렇게 고생 다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살아도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사회에 힘주고 살 수 있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 힘든 여정, 요즘같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겠습니까? 배 타면 짧은 거리도 몇 달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배 타고 산 넘어서 그렇게 고생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배신 때려. 잘 받아들이지도 않아. 쫓아내. 돌 던져. 심지어는 어느 동네 갔다가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왜 그렇게 사냐는 겁니다. 왜? 그건 복음 때문인 겁니다. 복음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안 해도 되지만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면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아니면 굳이 이런 고생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더운 날, 식당 가서 그렇게 땀 흘리고 계십니까? 그죠? 안 해도 됩니다. 성경 안 가도 돼요. 예수만 아니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에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시점에,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어떤 존재로 불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고, 성도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부르셨고, 택함 받은 자로 부르셨고, 직분자로 부르셨고,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동일한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거죠. 어떻게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 나라 새 백성의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이런 복음을 주신 이유는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믿어 순종했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그렇게 믿어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마지막 7절만 딱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막은 안 나올 거예요. 7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있죠?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복음을 믿어 순종하는 자들에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여러분 삶에 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은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복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 복을 받으시고 또 이 복음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